오늘은 엘리야 시리즈 8번째 엘리야의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갈멜산의 영웅, 불의 선지자, 수많은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영적인 영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그리고 능력 있는 종이 확실하지만은 야고보는 엘리야에게서 이 모든 수식어를 다 떼어버리고 그냥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만 기록합니다.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Elijah wa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감정과 정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고 낙심했고 죽고 싶어 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열심이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력의 차이는 세상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붙든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곧 바닥이 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당겨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엘리야처럼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맥 빠진 기도로는, 형식적인 기도로는 절대로 하늘문은 열리지 않아요. 생명을 건 기도, 생사를 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늘문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막힌 역사를 우리 주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한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해진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아주 영적인 탁월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강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신약으로 가면은 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극심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깊은 좌절과 낭만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역시 낙심과 실망이 그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장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갔다라는 이야기로 18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18장에서 19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엘리야의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영웅이 실패자가 되는 이 극적인 전환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저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은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 끝에 큰 비를 그 땅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아합은 지금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이 아합. 지금 아합은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없는데 그 현장을 분명히 목격하고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구를 올려두었어요? 엘리야를 올려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합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그 모든 사건을 아내에게 전함으로 이세벨로 하여금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는 찌질이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다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냈다고 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 만약에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면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잠입해서 그를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신을 보내서 내일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생명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이 한마디 협박의 말을 듣고 혼비 백산에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 때문에 혼비 백산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 유다를 떠나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를 지나 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이 진실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부족한 모습, 실수를 감추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산처럼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세상을 뒤엎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들리는 대로 가짜 위협에 속아 믿음을 포기하고 엘리야처럼 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가 늘 보던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주목하지 않던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팍해진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온 땅을 적셨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견딜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직면한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로부터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서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던 엘리야가 도대체 이세벨이 전한 협박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일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 사람은 어떤 생각,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엘리야의 마음에 번아웃이 온 것이다. 여러분, 번아웃이 뭡니까? 번아웃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력감, 우울증 이런 게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사람이 우울하거나 마음에 번아웃이 오면 일단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정처 없이 도망치듯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번아웃이 온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까지 기도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먹이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선 기운을 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푹 자라. 잠을 푹 자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뭐를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잘 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아도 때로는 느끼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가져다가 떡을 노릇노릇하게 불에 구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종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맛있게 굽고 먹게 하라. 그리고 지쳐 잠이 들거든 그를 어루만져 주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떡과 물을 먹고 나서 또다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탈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먹었으면은 기운을 내야 되는데 먹고 또다시 힘이 없어서 또 잠을 자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병을 터치하기 전에 뭐를 했어요? 육신의 건강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아웃이 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건강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잘 먹고, 걷고, 운동하고, 잘 자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건강을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항상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찾아온 엘리야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1대1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이 오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3분이 되었던 5분이 되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호렙산으로 풀려간 엘리야의 마음,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 엄청난 큰 현상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막 어떤 현상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처럼 크게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조용하게 내 마음을 살짝 터치하는 그 은혜, 그 은밀함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끄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만지는 것 같은데 만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들릴 듯 말 듯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 엘리야가 마음에 병이 왔습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온 거예요. 외로움이 마음의 병의 첫 번째 단계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 애를 썼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다 죽고 갈멜산에서 나는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만 하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를 한순간 무너뜨린 마음의 병은 외로움이고 고독함이고 우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했을 때, 눈부신 승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 시간은 엘리야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초라해진 순간에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 이게 끝이 아니다. 너가 처한 상황이 그 현실이 끝이 아니다. 너를 위해 더 큰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너에게 남은 이야기가 있다. 너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번아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번아웃 가운데, 우울 가운데,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품었던 소망과 기대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초라하게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함 속에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너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힘을 내야 한다. 주님 모든 낙심과 절망과 우울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만지셨던 것처럼 번아웃이 된 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합니다. 지친 영혼, 실망한 마음과 연약해진 육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앞으로 다 내미시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들, 상한 마음들, 마음의 번아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번아웃된 마음을 어루만지며 여러분 인생을 엘리야처럼 먹이시고 재우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울 때도 큰 병기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부르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해지고 주의 복을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속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배울 때 다시 일으키시네.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니,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이 너무 연약해졌다고 느끼는 분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삶의 현장으로 인해 낙심과 실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의 나는 엘리야처럼 광야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고나고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지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나의 숨을 막히게 하고 나를 낙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초라해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 지금 지치고 무너진 제 영혼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시오. 낙심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저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로뎀나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